지난번에 십계명 도표 끝을 5계명 10계명 거기 할 차례거든요. 7페이지 거기까지 다 해서 설명했으니까 10계명 도표를 왜 하느냐 뭡니까? 일곱 머리 열불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일곱 머리 열불. 자, 일단 5계명과 10계명이 같은 거 그거 내용하고 밑에 설명을 하면 알 수 있어요. 5계명 이거 여기만 명령문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걸 겉에 말로 받으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 부모란 말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공경하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4계명과 이어지죠. 또 제4계명을 지켜.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이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를 공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은 4계명을 이어받은 계명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10번째 계명하고 이꼬르가 돼요. 같은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는 적용이죠.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내 이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위에는 이렇게 옆에는 그런 이웃 가까운 사람 겉에 있고 성경에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웃이 나오잖아요.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다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다. 이웃의 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교회겠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 탐내는 건 그 우상 숭배예요. 탐심을 버려야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계명하고 10계명이 이꼬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완전히 주님 것이 되어야 되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누군가가 머리 넣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는 완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머리시잖아. 우리 지체고. 그러려면 뭐예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부모 공경이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이웃집을, 교회를 탐내면 안 돼. 교회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가 뼈대가 되고 막 자기가 왕이 되라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쓰는 종들, 여종이건 남종이건 뭐 쓰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도 다 네 게 아니야. 다 주님 거라고 탐내지 말라고 말이야. 그것이 뭐라고요? 5계명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10계명 설명 다 했어요. 자, 밑에 봅니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개괄적인 것은 다 설명했고 큰 거 숲을 보는 거예요. 10계명은 창조 7원 언약, 그 7원 언약을 맹세라고 해요. 그걸 7이라고 그래요. 7, 사바. 맹세 7의 내용인 십자가의 내용은 11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훈련내는 거. 딱 그거 하나거든. 1계명 훈련내는 거.
그 다른 말로 그걸 십자가 계명,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11조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야. 11조를 10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7을 10으로 보여준 거예요. 7을.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야. 그래서 10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 에센셜 캐릭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와 사람의 에센셜 캐릭터, 사람의 그 정체를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제대로 알기와 사람된 우리의 근본과 본질 제대로 알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과 진짜 사람 아담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담은 피거든. 피. 하나님의 피란 말이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 자음을 풀이하면 그래요. 파자면 아담은 하나님의 피를,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아담을 만들기 위해요. 하나님 피니까 하나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름 속에 비밀을 넣어놨다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제대로 아는 일과 진짜 사람, 아담된 우리를 아는 일은, 진짜 사람을 아는 그런 일은 우리의 이웃이신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니까 이웃이신 그 사람, 하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알면 그는 완전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제대로 알면 하나님도 제대로 알게 되고 사람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티끌이잖아. 예수님이 사로잡고 말잖아. 그리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알아서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흘려내는 것을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성경이 그 성경에 참고 말씀 거기 다 써놨으니까 찾아보시고, 이 이웃사랑을 흘려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걸. 또는 이웃사랑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도 말해요.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참고 표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보여준 그대로 했고 들은 그대로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하나님의 생명체야. 그러니까 자기 하나도 안 나가고 아버지께 본 대로 들은 대로만 흘려내. 아버지의 생명만 흘려내. 이걸 갖다 아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야 이게. 그것을 잘 보여준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그 완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완전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하신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 보여주신 대로 했고 들은 대로만 했어요. 자기가 자작을 한 게 하나도 없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사람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복음을 이 바로 우리를 아담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성경은 7일 창조로, 다른 말로 7일 언약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고 11조로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뒤에 참고 말씀들을 다 보시면 다 되고, 그걸 압축해서 넣어놓은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게 뭐냐?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해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곱 머리 열 뿔을 갖다가 이 세상 개념으로 그걸 묻자 그대로 그림이 괴물이 돼. 머리 일곱 개 되고 뿔 세 개는 어디다가 꼽아 또 하나씩 한 머리 하나씩 따면 건 금방 되겠는데 세 개 또 남잖아. 그럼 어디다가 그뿔 두 세 개 어디다가 다 꼽아야 돼. 이거 근데 야상한 괴물이 나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다 같은 얘기야. 그리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7 플러스 3이 돼갖고 열이 됐느냐. 그 궁금할 거 아니야. 그건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자, 엽기서 1장을 펴세요. 그것도 엽기서 하니까 또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더만. 거기 그게 나오더라고, 딱.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숫자거든. 그리고 7은 창조 중에 셋째 날 침례가 이루어졌잖아, 십자가 사건. 그래가지고 7 플러스 3 그러면 열이 되잖아. 그래갖고 완성이 돼, 구원이. 그런 뜻으로도 3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엽기서 1장 2절에 나와요. 예. 그에게, 엽에게, 엽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고난받는 자란 말이야. 괴롭힘을 받는 자, 뭐 그런 뜻이에요. 미움을 받는 자 그런 말이야. 엽이란 말이야. 그래서 맨날 핍박받고, 미움받고, 고난받고, 그런 일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엽은. 그런데,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네. 그래서 7 아들 3 딸이야. 그래서 합쳐서 뭐예요? 열이 돼. 7을 10으로 말하는 이유에 이게. 그러니까 7은 아들이고 씨고 하나는 7 말씀이고 그걸 이루는 것이 3이야. 3. 셋 딸. 근데 3은 십자가로 태어나는 것이 딸이잖아. 교회. 그리고 3일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침례 사건.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 7 아들, 3 딸. 그래서 딱 10이야. 그런데, 이거 벌써 했는데, 이게. 듣질 않아서 여러분들. 7에 3 딸이 항상 참여를 합니다. 7 아들이 잔치를 할 때 반드시 불러 3 딸을. 교회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7 하나님 7 맹세 그 시 말씀 7번약 그 하나님의 7번약 7은 언약에 3 딸이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잔치를 하는데 반드시 3 딸을 불러요. 아들들이. 교회에 대한 얘기는 얘기 그러니까 7말은. 그래서 다시 설명해.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왜 7에 플러스가 3이 되어갖고 10이 되는가를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또 딱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근데 그런 뜻이 연결을 못 시키면 딸 3명 있고 아들 7명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런 점 몰라, 그거. 자, 17절.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17절 말씀을 흠정역으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걸 실어놓은 건 그것이 원어대로 직역을 잘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밑에 설명해 놨죠.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여, 원래는 한 통속이었던데 배반해 이렇게 음녀를,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여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17절처럼. 이렇게 이루신 일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의 왕국, 음녀, 바벨론, 거짓교회, 구약교회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릴 때까지 짐승이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짐승이 뭘 먹고 살아요? 고기를 먹고 살죠. 들짐승들이 뭘 먹고 살아? 고기 먹고 잡아. 다른 고기를 다른 짐승들 잡아먹고 살잖아요. 육고기.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속에 있는 내용인 영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겉에 그 윗밥 먹고 산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래요. 고기 먹고 살아. 고기 주세요. 만나만 갖고 못 살겠다 그래. 고기 주세요. 그 사람 고기 먹은 사람 다 죽어.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고기 그러고 있어 교회가. 그거 먹이라고 열심을 내리라고 날래. 그래갖고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진리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 아니 먹을 물도 양식도 많은데 없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아모스서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시더라니까요. 꼭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아 지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손에 자기가 판단해갖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믿고 살아. 그 사사기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 왜? 왕이 없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 증언하는 자가. 그러니까 거만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왕이 오셨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를 왕이라 그래. 그런 자가 지금 뭐 없는 거야. 다 겉에 얘기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그 말 듣고 성도들은 무슨 사람이 돼?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 되지.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 당연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당연히 그러죠. 교회가. 여기 말씀, 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자기들이 깨져갖고 티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갖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자기를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율법만 먹였거든. 겉에 얘기만.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해가지고 못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안 그러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꾸 포장시켜내는 얘기야.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는 싫다고 그래. 더럽다고 그래. 예. 자기네들이 잘하면 자기 걸 믿는 거야. 자기 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흘려내야 되는데 자기 자는 걸 흘려내. 근데 11조를 못하는 거야. 10계명을 못 지키는 거야. 자기 생명을 흘려내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꾸로 믿는 거야. 거꾸로 가르치고. 거의 대부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왕국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약교회, 거짓교회, 유대교회 뭐 이런 거죠.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을 박살을 내고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가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버리고 육체 그 겉에 걸 찢어버리고 속에서 피가 나오게 했어요. 그 피를 받아 마시면 사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씀. 그들의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발할 거라고. 이때까지 그러게 십자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짐승이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18절 마지막 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예요. 큰 음녀. 다른 말로 바벨론. 다른 말로는 또 왜 구약교회 모형교회 그림자 그런 거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릴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은 땅으로 사는 거잖아요. 흙으로. 흙을 먹고 살잖아. 누가 흙을 먹고 살아요? 뱀이 흙을 먹고 살잖아. 그게 뱀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뭘 먹고 살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육체의 말을 먹고 살아. 이 세상 거 육신적인 껍데기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전부 다 그걸 겉에 걸 먹고 사니까 그걸 다스리는 성이 그게 바벨론이야. 음녀교회, 거짓교회, 율법교회, 구약교회 그걸 큰 성이라고 해요. 그걸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걸. 이 17장 이야기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 멸망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18장을 이렇게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런 얘기, 이런 사건 끝나고 또 다른 사건이 또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구조가. 요한계시록 구조도 꼭 그래. 꼭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이거 하늘나라야. 하늘로 올라가. 여기서 시작했다면 또 반복이야. 또 같은 얘기를 또 해. 근데 조금씩 올라가. 이렇게. 근데 가벼워져야만 올라가. 이것이 하늘 가는 방법이야. 이걸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 이걸. 자 보세요. 그걸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모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모형이, 이것이 가장 좋은 모형이 뭐예요? 다 가르쳐 드렸잖아. 무슨 사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건 있잖아. 엘리야 하늘, 아멘. 맞아.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거든요. 뺑뺑뺑뺑 도는 바람. 바람은 성령이야. 그런데 또 뭘 타고 올라갔어요? 예? 불변 거지. 그 불은 뭐해? 사람을 태워서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여기서 전체가 돌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 요한계시록도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반복이야. 반복. 이 사건이랑 그 다음 또 다른 사건 왔네? 이렇게 간다는 말이야. 이게 수직적인으로 뻗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선구조가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싹 차례대로 쭉 써놓은 것 같지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반복하고 그러면서 가벼워져서 불로 태워가지고. 근데 회리 바람이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서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갑자기 죽여버리면 우리는 다 자살해 본다니까. 우리는 못 참아.
이렇게 해서 쫙쫙쫙 깨뜨려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 그것이 엘리야의 승천. 그러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툭 떨어졌잖아. 겉에 거. 속에 것만 입고 간단 말이야. 속에 것으로. 겉에 거는 버리고 가. 다 한 사건만 알아도 다 같은 얘기야.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 17장 이야기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또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벨론 멸망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 앞에서 이렇게 돼서 요한계시록 가만히 보면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심판하고 다 끝나버렸는데 또 뒤에 보면 또 안 끝났어. 이상하게 돼 있어. 이런 게 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다 끝나본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심판이고 또 심판이고 막 이래. 도는 거야. 반복이란 말이야.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 성경 요한계시록 얘기가 하나 분명히 앞에서 보면 다 끝나버렸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보여. 그렇게 직선 구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는 거야. 이렇게 반복 그러면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그러게 완전히 끝나버렸어. 어디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걸 이렇게 더 얘기하고 저렇게 돼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아? 일곱 개로 설명해. 7개로. 십자가 사건. 7번 설명을 한다니까. 한 사건을, 십자가 복음을. 자, 내가 본 그 여자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왕국이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세상 나라다. 곧 그걸 바벨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17장 정리하면 짐승은 음녀의 말에 속아서 음녀의 말로 조종받는 사람, 백성, 무리, 왕으로 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왕으로 볼 수 있고 음행하게 하는 음녀는 겉의 것을 붙잡게 하여 음행하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곧 외식하게 함으로 음행하게 하는 논리, 이론, 교훈, 철학, 윤리, 도덕, 율법, 의문에 묵은 것을 섬기게 하는 거. 육체가 보여야 진리를 겉의 것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는 영이니까 겉의 것밖에 못 보니까 겉의 것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겉의 것이 육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닮았어. 그러니까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진리를 알아보면 우상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상이지.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데는 굉장히 몽학선생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아주 유익해. 그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만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다 악한 것이 나쁜 것이 다 선이 돼버려.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걸 깨달은 거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붙잡게 하는 존재, 그 겉에 걸 붙잡게 하는 존재로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 이 세상을 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 바벨론이라는 말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혼란, 혼잡, 혼동.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그 진리를 탁 붙잡아 버리면 혼란, 혼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오르지 하고 다 복잡해 그냥. 자꾸 뒤죽박죽 돼 있어 이게. 그래서 거기에 미혹받아가지고 혼동 속에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7머리 10뿔이 뭐냐고 질문을 해. 근데 그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게. 그런데 7머리 10뿔은 쉽게 금방 다 말씀드렸잖아요.
7을 10으로 말하는 거야. 7을 10으로. 하나님의 7은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 7은 언약 7말씀 말씀은 씨거든. 그러니까 아들이야. 7 아들이야. 그것을 셋이라고 하는 딸에게 7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엽기서에 보면 나와요, 그게. 자기 누이 동생들이지. 동생들 반드시 7 아들이 잔치를 다 하는데 다 참여시켜요. 완전히 구속사 얘기를 해. 그 셋 딸은 뭐냐? 셋째 날 침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3이야. 그리고 합쳐서 딱 10이 되면 10계명과 딱 연결돼. 10계명은 계명 원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1계명. 그래서 11조야. 그래서 11조라고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걸 그걸 11조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흘려내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걸 12라고 그래. 그거 하고 마치게. 그것도 해드렸어 옛날에. 10은 10 플러스 2야. 그러면 12가 돼. 12 제자, 12 아들, 12 지파, 12 사도, 12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야. 아들의 숫자. 12는 아들의 숫자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인데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11조를 또는 10계명을 11조를 둘을 반복하다는 뜻이요. 이라는 말은 또는 졌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11조를 반복적으로 계속 11조를 흘려내는 사람을 12라 그래. 그 12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성경에.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숫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이렇게. 그 속에다 다 진리의 비밀을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식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수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